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어쩌면 저보다도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맡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달란트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은 종들에게 준 개념보다는 맡겼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옛날에는 탤런트라고 했고요, 또 재능이라도 합니다. 또 이 당시에 화폐 단위로 가장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돈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각각의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런데 달란트를 남겼느냐,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그것에 우리가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상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이면에 주인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20절에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달란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께서 5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역시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나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5개를 줬으니까 5개를 남기는 그 당시에 그 장사술과 또 이자의 가치가 보편적인 배로 남기는 그 구조 속에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성실하게 하면 이 당시에는 돈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업적 구조가 있었기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막 처절하게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짜내서 남겼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성실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 곳에 나갔던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개념이 아니에요. 맡긴 개념이에요. 맡겼다는 의미에는 그 종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를 망쳐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그러한 염려가 아니라, 주인이 해왔던 그 관리에 어차피 돈을 벌어주는 거는 직원들이고 종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돈의 구조를. 그래가지고 그 종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사의 노하우나 또 특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성실함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주인의 방향성에 합당한 순차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주인에게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맥락을 간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이윤을 생각했다면,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인은 각자의, 오늘 그 말씀의 처음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했어요. 재능대로. 그렇다면 주인은 5달란트가 더 남길 것을 알았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길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받았다는 개념보다는 이 일에 더 적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내 마음에 관찰을 시켰을까? 처음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나만 1달란트를? 내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가? 그리고 부지런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에다 감춰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인의 원금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주인의 속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건 축구겠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와서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면 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축구 선수로 국가대표로 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달란트는 다른 것이지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공교육이 또 사교육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여기 서연이도 있지만 공부를 참 힘들게 해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끌려가면서 또는 내가 더 앞질러 가야 되고 선행학습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채점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의 문제에, 수능의 문제에, 또 학교에서 정해진 그 일률 보편적인 그 평가 방식에 점수를 매기면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기술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기본적인 학습, 그러니까 초등, 중등 학교의 그 수준만 유지를 한다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과 과정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차등을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육학자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 성실한 애들, 우리 영은이도 있지만 성실한 것에 또 학급 활동에 참여 잘하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달란트의 속에는 5달란트가 큰 것이고 2달란트가 적은 것이고 1달란트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드러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이 염색체와 같이 고유한 성질과 성격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가끔 대화를 나눠보고 또 이렇게 어울려 보면요, 저분은 정말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나 또 대인관계나 또 언변이나 너무도 탁월하시고 참 탤런트가 뛰어나시다, 그렇게 감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판단하는 그 가치와 기준에 그 무게로 인하여 내 자녀를 망치고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고, 내 신앙의 방향성조차도 크기와 성과와 열심과 노력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의 그 관점보다는 내 스스로의 만족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실함의 첫 번째는 바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직원이 가장 성실한 직원이냐? 주인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종입니다. 직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주방장이 따로 있는데 나는 서빙을 하는데 주방에 가서 간섭을 하고, 그렇다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근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고 또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내 안에 그 불편한 그 허전함이 많이 없어지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각각의 그 부여된 향기와 목소리와 성품을 즐겁게 각각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5달란트와 1달란트에 똑같이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들 뿐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모든 수고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님이 높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눈물. 하나님 하기에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연약합니다. 지칩니다.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도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세상에 보기 싫은 것이 너무도 많이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죄로, 정죄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핵의 공포에 한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법과 질서가 너무도 심각하게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또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죽임과 그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누리고 살지만 교회 바깥의 세상 속에서는 너무도 삭막하고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쳐도 부딪혀도 침이 튀겨도 깜빡이를 안 켜도 정말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때라 그런 시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제 모습이더라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으면 가장 먼저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장 더러운 바리새인이었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24장과 더불어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25장 1절로 13절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3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와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등불은 이해를 하겠는데 달란트는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등 꼭 있어야 되죠. 등이 없으면 기름이 있어도 불을 키우기가 힘들죠. 근데 기름이 없다면 그 불은 엄두가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름은 바닥에 쏟아도 무엇인가에 불꽃의 매개치가 있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지만 등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불을 낼 수가 있어요. 기름만 있으면. 하지만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의 등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입니다. 달란트도 기름도 충성된 종들, 그 기름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달란트는 곧 사랑이고 달란트는 곧 복음이고 달란트는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10사람을 전도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물질로 어마어마한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 각각의 은사와 크기와 부피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 사랑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귀로 듣고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움직였다고 써 있습니다.
곧바로 가서 달란트를 남겼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우리의 각양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길이길이 열심히 뛰어가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지언정 그것은 땅속에 묻혀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나눠줘야 계속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사랑이고 제가 엊그저께 그 만수동의 그 순댓국을 아내와 모처럼 먹으러 갔다 오는 길에 만수동 넘어오는 길에 남동구청이 있는데요. 거기에 차가 이제 신호대기로 서 있는데 우측에 해바라기 그 철조 가로등 조형물이 크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 조형물 가로등인데 그렇게 썩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색깔도 칙칙하고 분명 페인트도 새로 칠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시커먼 가로수들이 겨울에 앙상하게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로 시커멓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저렇게 화려한 조형물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보이고 저 시커먼 나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아까도 길을 가다가 나무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벌써 나무 가지에 요만한 새순이 빨갛게 몽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을 품은 자들, 말씀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에 걸쳐서 나 혼자 구원받기도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기도 벅차.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헛산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나 한 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를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있던 아니면 초가상간에서 자연인으로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들과 산을 보면서 병실에 앉아서 호흡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창조주에 대한 찬양의 내 모습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개척교회 사역자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목자들도 될 수 있고요. 또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도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직무와 책임을 맡지 않더라도 수많은 회사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로 충분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달러 받은 자는 더 큰 비전과 선교와 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주의를 위하여 큰일 하는 큰 위대한 종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병실에 누워서 찬양하는 그 중증 환자나 산속 깊은 곳에서 더덕을 캐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자연인이나 그 수십만 설교를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가
각자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워놓은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엄권사님, 또 재정, 또 우리 러시아 권사님들, 저는 감히 제 스스로 저는 겸손한 척을 안 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겸손을 할 수 있는데 잘난 게 있어야 겸손을 하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과 그 울부짖음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동력이 굴러간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달란트 맡은 자들, 우리 어머님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큰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그 엄청난 겸손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아까 그 이야기가 끝이 안 났는데요. 그 해바라기 그 조형물이,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었는데 너무도 값진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분명히 없지요. 조형물이니까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부어지는 그 살아있는 나무보다도 그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우 집사님 그 올드차나 또 클래식 기타나 오래될수록 비싼 그 명품 바이올린이나 그런 악기도 있고요. 또 토기장이한테 빚어지는 가마 속에서 부어지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 그 재료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익히고 붓기고 그게 예술적 가치로 승화될 때 그 볼품없는 토기자기의 그 그릇이 수십억, 여기서 생각나세요? 수십억 달란트의 가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혼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이 무기질인 이 땅의 재료가 영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숨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신라면 한 봉지가 900원, 800원 하죠. 이 작은 의미 없는 라면 한 봉지가 내가 배부르고 디저트로 하나 더 끓여 먹는 그 라면 한 봉지가요, 내 앞에 지나가는 노숙자를 불러 세워서 내 방으로 들여와서 그 라면을 끓여서 거기에 계란을 풀어서 김치에 대접을 하고 옆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라면을 대접했다고 보십시오. 이 신라면 라면 한 봉지가요 수십억의 가치 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한 조각들이 그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말했던 그 작은 선행과 우리의 찬양 한 구절이 어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심장으로 강력한 핵폭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제품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말씀으로 이 아이가 말씀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끝없이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이 밤에 듣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믿는 그러한 내 충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 이 밤에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서 인천으로 날아올지라도 하나님, 내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 손잡고 잠깐만 3초면 돼요. 3초면 아프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음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 미사일을 맞읍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행복의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가장 무모한 믿음이 노아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에 걸쳐서 비도 안 오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100년 동안 배를 짓는 것이, 산속에다 배를 짓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꽝스러우고 자녀들한테 면도 안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말세를 사는 우리는 노아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더 위대한 무모한 행복자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스데반을 꼽습니다. 왜냐? 죽는 순간에 그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더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달란트를 남기는데 꼭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그 죽음 속에서도 웃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의 그 믿음이 정말 저는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럼 달란트 받은 자로, 사랑의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받은 자로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서 장사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요? 집에 가셔서 또 직장에 출근하셔서 내일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돼요. 잠깐. 선생님 왜 그래요? 주임님 왜 그래요? 잘못 먹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됩니다. 미안해, 사랑해, 널 위해 기도할게, 점심 내가 쏠게, 여보 발에 이렇게 퉁퉁 부었어, 피곤했지, 내가 물 받아서 발 닦아줄까? 그럼 진정머리를 낼 거예요. 저 여자가 뭐 이상하네. 달란트 맡은 자의 임무는요, 나를 버리는 거, 주인의 뜻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막 때려 엎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밤에 꼭 말씀하세요. 네가 뭐 이렇게 대수라고. 복음을 맡은 자, 구원받은 자, 달란트의 책임을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몇 개 남겼어?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그분들의 밥을 대접했구나. 네가 그분들의 욕받이 노릇을 했구나. 네가 그때 억울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런데도 내 이름 때문에 참았구나. 그게 바로 5 달란트 남긴 자들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